우리 서가라 10장 1절이죠.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서가라 10장 1절 1321페이지입니다. 서가라 10장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접어놓으시고요. 학계 거기 있죠. 바로 그 서가라 앞에 자 학계 2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학계 2장 5절에서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로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전에 이 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그 앞에 또 요엘서 우리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6절 26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2장 요엘서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치와 항충과 파충이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갈수록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또 방언 기도하면서 고백 기도하는 삶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십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베트남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지금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간증을 보내준 것을 좀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제가 고치지 않고 올려놨는데 베트남에 온 간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녀간 뒤로 더 힘이 있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일어남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식당 운영하시는 민집사님께 고백문과 영상을 보내주는데 고백문을 가슴에 품고 다닐 정도로 가까이 하며 매일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도 은혜를 받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힘이 되어서 영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훈련은 안 받고 말씀 영상과 설교 영상과 고백문에만 집중하며 지낸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보니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제가 말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고백문을 집중하는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제가 놀라운 건 베트남에 갔더만은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식당에 가보니까 한국의 물가가 비슷한 거예요. 그 삼겹살을 먹었는데 한국 가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새 가족부 부장 정집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실 때 영상을 하나 보내주어서 반응이 좋으면 초대하려고 작년부터 설교 영상을 몇 개 보냈습니다. 고백책도 전해주었고 어제 통화했는데 영상을 보낸 그때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영상은 봤는데 반만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도 힘든다고 해서 끝까지 집중해 보려고 했더니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계속 듣고 고백도 계속 하고 있답니다. 점점 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어제 저희 셀 식구 중에 한 명이 너무 힘들어서 통화해서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들을 하셨고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내줬더니 힘이 나고 너무 좋아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주일에 고백문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얘기해 주면서 오히려 제가 소생됨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사역이 힘든 사람만 만나서 힘드시겠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도록 해주세요. 이 땅은 어둠의 땅이라 그런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치유학교를 1기를 졸업하고 다시 2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외국 땅에서 힘있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 참 기쁘다. 여러분들도 같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도 여기도 살려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는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그분이 독일에서 제 설교를 들었대요. 독일은 신앙의 본고장인데 목사님 내가 28년 동안 독일에 살았지만 정말 이 영적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고백문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말을 목사님 제가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사는데 이 자녀들에게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독일 분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하면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깊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옆에서 공격 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사랑을 계속 풀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하는 건 나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을 통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적기도 해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를 괴롭히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짓눌리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 계속 하나님께 맡긴다고 선포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좋은 간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서 목사님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옆 사물에 매매하여야 된다는 소리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 되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치유 1강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100만 원 헌금하는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기도로 아버지, 제가 많이 못해도 1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사무실을 사야 될 환경이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저 사무실이 은행에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에게 사야 된다고, 그래 안에 비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간구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토요일 남편과 식사 중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교회 사무실 얘기를 했죠. 사무실을 매매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남편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교회 헌금하는 것 제일로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니 진짜 기재할 일인데, 근데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따라 얘기해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부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나면서 말했죠. 내 100만 원 줘. 교회 사무실 건축 헌금하게. 근데 너무나 놀랍게 알았어 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카톡을 드립니다. 목사님,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얼마 됐든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주어서 하게 된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이고 신앙이 없는데 100만 원을 어떻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글을 쓰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이 모든 게 목사님이 치유복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참 주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씨앗, 다시 말해 500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미 이제 저 건물은 사게 됨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간정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간정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어디에 갔다 왔냐면 월요일 날 우리 치유학교 학생인데 한 2기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는 현장에서 공부하고 또 6개월 나머지는 이제 사업하시니까 바빠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참 제가 이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이 말씀만 들어요. 물론 본교에 있어요. 중직이에요. 본교인데 이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면 다른 설교를 듣지 말고 김민철 목사 설교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자기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빠지지 않으려면 김민철 목사를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이 건물을 개척할 때 이분이 선교헌금을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교헌금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매달마다 정말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보여줬냐면 제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큰 이제 그 공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제 소나무가 있고 밑에 밭인데 소나무를 피워 가지고 굉장히 큰 공장을 짓고 사무실을 짓고 그 밑에는 약간 언덕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분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고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鮮明하고 지금도 막 그 주님 주신 꿈은 아주 선명해요. 계시적인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보다는 이런 지역입니다. 소나무가 있고 밭이 있고 밑에는 언덕이 있는데 굉장히 공장이 커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무실이 있고 집사님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세요.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만한 이렇게 회사를 키워나갈 그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그때부터 믿음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선포될 때에 아멘 잡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천에서 갔는데 꽤 오래됐죠.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고 기도받는데 어떤 분이 집을 지으라고 제가 계속 그래서 제가 당신 빨리 집을 지으랍니다 이랬는데 그 사람은 뭐 돈도 없고 집을 지을 계획이 없는데 그런데 그 서울을 듣고 다음 해에 갔더만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는 정확한 거예요. 어떤 상인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데 참 이분은요 사업을 하는데 부부가 거의 뭐 다른 거 없으면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그 가구 공장을 하는데 이제 거의 다 온라인을 파는데 아주 엄청나게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가봤더만은 공장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어요. 수출에 대한 그런 것, 또 우리 국내에 대한 가구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다 만들게 돼요. 그리고 사무실도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목사님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 땅을 딱 받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봤거든. 그리고 그 언덕하고 정확하게 그 땅이 그대로 되는. 제가 한없이 울었어요. 예. 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공장도 아주 크게 지었어요. 이 어려울 때에. 그래서 그 집사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것을 자기는 도저히 살 계획도 안 내고 또 살만한 그것도 못 되는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살 수밖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이 교회도 그랬잖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저 건물도 그렇잖아요.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뭐 그 안에는 다 들어 있어요. 뭐 전부 다 택배까지 그 나르는 일꾼까지 다 돼 있는데 굉장히 커요. 가구 공장이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오늘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구나. 왜?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이 말.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코드를 맞추면 재물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재물을 쫓아가면 안 돼. 성령님께 코드를 맞춰야 돼요. 계속해서 이분은 계속 주님께 물어본다는 계속 주님께 그 아이디어로 이제 그 가구를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외국 몇 군데까지 수출을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제 군청에서 전화가 왔대. 이거 혹시 다운 계약을 이중 계약을 적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이 이 말씀 듣고 치유학교를 계속 말씀 듣고 복음 듣고 하다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들어요. 집에서 예배를 가족을 모아놓고. 근데 이제 안 믿는 가족이 오고 예배를 드릴 때 뭐 굉장히 싫어하는 가족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안 믿는 가족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 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정상으로 왔다가 그냥 막 이상한 것이 일어나니까 내 몸속에 이렇게 있을까 겁이 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죽기나 치유는 전도를 위해서 준 거예요. 가장 강력.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 양주에다가 이게 별장처럼 집을 이렇게 크게 짓는데, 목사님 집이 작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기도 받으러. 참, 그렇지,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은사를 다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그런 사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남편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 하지 말고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다가 나가 귀신이냐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니까 탁 손을 얹고 탁 하다 보면 막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말하시라고. 그때 이게 뭐야, 힘들어. 그러면 거기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면 우리의 삶은 놀랍고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성령님께 다 물어보세요. 성령님.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내 안에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계속 하세요. 소리 하는데 내가 못 듣는 거지.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리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내가 못 듣는 거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못 듣어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내가 맞춰 나가야지. 주님은 말씀하셔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도 하루 종일 예 방언하겠어요. 듣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업장들 지금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세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들판에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물어봤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칠 때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입는 옷하고 막대기밖에 없죠.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대기라도 자기에게 소유잖아요. 막대기를 오른손을 올려갖고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막대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 하나님 그거 알고 물어본 거예요. 모세도 내가 갖고 있는 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일지만 이 지팡이일지라도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것을 통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던지니까 어떠세요? 뱀이 돼버린 거죠. 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탄이 때로는 여러 가지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여러 가지 막을 수가 있어요. 뱀입니다. 이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랬겠죠. 아이고 어떻게 이게 뱀이 이 안에 있었을까? 이 안에 있을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에 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이죠. 자기가 물릴 수도 있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꼬리를 잡아야 돼. 내가 막 머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잡을 데가 없어. 하나님 내가 머리 잡으니까 하나님 꼬리 잡으세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으니까 머리는 누가 잡아?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이 잡으니까 사탄이 올 수가 없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뒤에부터 그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양만 쳤어.
모세 지팡이니까. 그런데 탁 떠니니까 이제 뱀이 됐어요. 너는 꼬리를 잡아라. 내 꼬리를 잡았어. 다시 지팡이가 됐어. 그런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야,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네가 어떤 일을 가서 하든지 이 지팡이가 기적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꼬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잡게 해둘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길 때, 주님은 머리를 잡고 이끌어갈 때에, 자, 이거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 작게 있는 것 같지라도 주님은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나 주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어떻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신학시대의 신학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절할까? 배고프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 야, 너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마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그것 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연약한 거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할 때 주님이 기도하시고 다시 나눠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올 한 해도 주님 바로 그런 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작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안에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보면 두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흐르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것, 순차적으로 흐르는 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 오늘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이 재정 사무실에 성령님께서 말할 때에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시대에, 오늘 서가랴서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여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이제 내리는 시기가 1년에 아주 많이 2번, 그 시기에 이제 파종을 하고 결실을 하는데, 여기 보면 봄비, 큰 소낙비를 말하는 천둥 그것을 천둥 번개를 이제 동반하는 비, 큰 비를 내릴 것이다. 따라합시다.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 큰 기름 부음,
오늘 한 해는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신학에 와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에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 부어주심을 막 소낙비처럼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성령이 한 개, 두 개 아니 막 가득하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원하요.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이 완전히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자, 우리가 물을 먹어요. 물을 먹고 이를 물을. 그러나 내가 물속에 빠지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물을 그냥 성령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령에 빠지. 내가 물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내가 성령 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오늘 소낙비 그걸 좀 그냥 우리 교회 성령에 푹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글이 나와야 돼. 네, 나한테는 못 내게 이런 것보다 목사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막 성령의 의지에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김민철 목사는 성령에 팍 빠져가지고 성령에 움직여서 설교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제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온전하게 더 많이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의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완전히 태어났다는 사실의 이 계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이 계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는 무엇과 능력되냐면 능력과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막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설교하면은 내가 너무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맨날 이상한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그래 셀에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이 없어.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 응? 아유, 이번에도 그분이 우리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 예배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분은 참 기름 부음이 풀어. 막 손을 하는데 막 저기서 뛰어들고 막 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서로 이야기하니까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이것이 온전히 우리가 이 계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의를 의를 더 깨끗하게 해가나요? 아니에요. 한 번 받았으면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의식이 변하지 의는 완벽한 주신 의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알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뭐 더 할 게 없어. 생명 완벽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못 늘 거니까 내 의식의 문제지, 내 생각의 문제지, 내 진리가 깨달은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다면 뭐가 변해? 이 생각과 의식이 이 계시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고 막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아까도 봤죠,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얻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고 살다가 힘들다가, 그러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존재구나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5년째 공부하고 우리 또 성도님 중에서도 같이 5년째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5년 갖고 더 해야 돼요. 이번에 다시 하니까 저도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존재로 거듭났는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언제 생각이 변합니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깨달을 때, 그럴 때에 기름 부음이 더한다.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영과 두려움의 영과 불안의 영과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거짓의 영이 가득 차서 이 영들의 이 영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마른 장소. 그래서 귀신은 마른 장소,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마른 장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른 장소를, 물 없는 곳으로 찾다가 다시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낙비가 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낙비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소낙비가 가득 차면 마귀가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무엇이 어둠의 영이, 무엇이 두려움의 영이, 무엇이 불안의 영이, 무엇이 거짓의 영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이 가득 차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완전하게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더 깊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이른 비를 신실하게 내리셨다. 이른 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자, 그가 이른 비를 신실하게 주시나니, 이렇게 하네요. 여기서 이른 비는 히브리어 모레라는 말인데 선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데제카라는 말인데 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느니,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고 처음에 너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물을 뿌리고 거두어 드리게 하셨느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소낙비가 가득하게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포도주와 오늘 요엘서 있는 말씀처럼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추수가 넘치기 전에, 우리가 잃었던 시간이 회복되고 또 전에 배불려 먹고 만족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너희에게 의의 선생을 주셨고, 의의 선생,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기름 부음 소낙비를 내게 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 거는요 조금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내가 받았다. 자, 여기에 여러분 깊이 여러분 인식하시고 이 의식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본성,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사탄에 정죄하면서 완전히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의의 선물을 믿고 의의 계시를 완전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의의 이 계시가, 의의 이 의식이, 의의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기름 부음이 더 이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울의 영, 두려움의 영,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시기를 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소낙비 큰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가랴 10장 1절에 다시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피를 구하라. 자, 그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축복을 갈망하고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라는 이 원어에 보면 정말 갈망하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갈망하고 구하라. 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가 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 모두를 위해 밭의 채소들이라고, 모두를 위해.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밭이죠. 이 영적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는 선물들이죠.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는데 모두를 위한 밭의 채소, 모두를 위한 밭의 채소, 이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비가 내릴 시기에 여호와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것만 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기름 부음, 올해는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셔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내가 인정하면서 계속 고백함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은 바로 내가 깊이 의식하면서 계속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알 때에,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거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일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이제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10장 1절에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 이 소낙비라는 말은 히브리어 게셈이라는 말인데 막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는 억수 같은 그런 소낙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기름 부음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름 부음이 이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도취되었다 이 말이, 도취되었다. 내가 성령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성령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낮에 술이 취했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도취되었다. 엄청난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자신을 드러내는 거. 자, 그럴 때에 이 사실을, 자, 이거 학계에서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학개서 2장 5절 6절 7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8절 9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큰 기름 부음 아주 소낙비를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역사죠. 엄청난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낼 것인데 그 모습을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5절 6절 2장 5절 6절 7절 8절 9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리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는 언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내게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실 때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바로 십자가 이후의 사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예포적인 말이라면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 가운데 머물 것이고 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더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 모세의 장막 성막에 보면 성막에 이렇게 성막이 되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이제 그 장막이라는 건 천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는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그는 교회 안에 교회를 예표하는데 이제 그 안에 24시간 동안 불이 켜져 7촛대 불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일을 할 때 떡상이라든가 분향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교회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매너라 하는데 교회를 상징해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다른 물건을 볼 수 있도록 교회.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런 언약궤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불이 없어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소에는 불이 있어요. 예, 천막이니까 컴컴하니까 그 안에 떡상도 있고 또 분향당도 있고 제사장이 일할 때 다 볼 수 있도록 불이 있어요. 7촛대죠.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전혀 불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밝아요. 오히려 이 불보다 이 7촛대보다 더 밝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빛으로? 하나님의 자신 빛으로. 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것을 바로 시카이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신의 빛. 하나님의 자신의 시카이아 영광. 하나님의 자신의 빛. 바로 이제 큰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오늘 소낙비가 임하면 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신의 빛이 팍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이 본문을 읽으니까 막 몸이 진동이 되는데 목사님 그 빛이 어떨까요? 그냥 생각이 안 나나 봐. 그 빛이 하나님의 자신 빛이 빛이 진동의 빛. 제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 몇 년 전이죠. 막 어떤 외국 분이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갔어요. 갔는데 막 뭐 나는 그냥 그분 모르고 또 그분을 초청하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영성하시는 분이 이제 한 100명이 이제 짜가지고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굉장히
한 영적으로 많이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 세계적으로 기름 이런 영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 한참 막 이 미국의 한 도시를 막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막 그리고 막 전 세계 유튜브로 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분인데 그분이 또 조금 시험들하고 약간 다운됐다가 또 우리 한국에서 초청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분 책을 읽어보고 이제 그분 집회한다고 그래서 갔더만은 뭐 앞에 앉을 수도 없고 한 2,000명 모였는데 저는 저 꼭지 뒤에 앉았어요. 앉아갖고 이제 한 사람 기도해 준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 나는 사모하고 뒤에 갔는데 그 앞에 딱 섰는데 내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때 처음으로 2200볼트가 막 팍 들어온 거예요. 2200볼트.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모님이 찍어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초청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왔다 이래. 너무 고맙대. 나는 그분도 모르는. 그래갖고 초청하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는 안 주네. 아니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 하나님이 주라고 주니까. 그때 이게 제가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빛, 강력한 빛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막 불이 그냥 막 너무 뜨거워서 제가 그 교회 굉장히 교육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나도 그냥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받고 나는 원래 내가 그 아주 통합적 출신이라 내가 아주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막 하여튼 엄청나게 그냥 막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역사인데 이게 바로 이 기름 부음, 엄청난 소낙비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지는 강력하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계를 돌아가면서 5명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스터 김민철 목사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와 같이 세계를 좀 다니자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노했어요. 지금 잘 다니는데 그분이 내가 그냥 갔으면 같이 다닐 건데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시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다윗은 시편 6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니라. 주님의 그 영광.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자연적인 촛불이나 불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팍 비치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함께 보리니.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요 내가 공의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영광이 부러지기를. 이사야서 58장 8절. 이사야서 58장 8절 시작. 그리하여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자 이사야서는 우리 시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자신의 빛이 시카의 영광이 이렇게 풀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카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의 빛의 영광이 올 한 해도 강력하게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칠 때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암을 태우는 레이저 강선
레이저 강선도 암을 태우는데 하나님의 그 빛이 팍 들어가면 뭐 암이고 뭐고 뭐 다 태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암은 태우고 또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죽은 자는 살리기도 하고 또 좋지 않는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팍 들어가는. 오늘 시카이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 다윗처럼 그렇게 갈망하세요. 주여, 주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그분은 신성이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신성을 다 내려놓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자체 빛, 기름 부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나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거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다 성함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스카이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 그의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님이라. 그래서 손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받았더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 지나가는데 옷만 만져도 다 나음을 받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스카이 영광이 하나님의 자체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을 여러분 이제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주님도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런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런 영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갈 때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과 어떤 기적을 행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포도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정말 내 앞서 하는 것보다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이 돌파를 못합니까? 내 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고집장이. 내려놔야 돼. 제발 내려놔야 돼. 나도 고집을 다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자기의 의. 하나님, 내가 좀 할게요. 내가 얼마나 잘 나는데, 얼마나 내가 잘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또 다른 사람 어떤 것을 세울 때도 정말 이 고집 있고 이 교만 있는 사람은 세우면은 일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때도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자신의 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 내려놓은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게 풀어지고 그게 손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자신의 고집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예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이제 중풍병자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먼저 고치기 전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중풍병과 연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정죄감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풍병자 걸리고 그런 병자 걸리면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정죄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정죄함을 먼저 풀어줬다 이 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을 이르시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어떤 정통적인 고정관념 생각 속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논리를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 자기의 논리 속에서 자기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1강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 하와가 왜 불순종했는가? 처음에 불신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네? 불순종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래, 목사님 내가 해봐도 안 되던데요. 그거는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지 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불신은 불순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예, 사탄이 그걸 건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정말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낙비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주겠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내 논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단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너에게 주어졌다는 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다니면서도 물어보세요. 성령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작은 것들 또 하나님과 의지하는 것, 교제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성령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의지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